오늘이 내일이 어버이날이고요. 어버이 주일이고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를 부모 되기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이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주제가 넓어요. 부모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오늘 오시는 분들도 부모님들이 많을 텐데 아까도 보니까 수고하신 분들 왼손으로 쓰담쓰담 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한 10번 넘게 막 쓰담쓰담 하시는 거 보니까 부모 역할을 너무 잘해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도 어떻게 부모의 역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나 하는 걱정이 또 듭니다. 근데 어쨌든 부모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최소한의 부분들 이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지를 저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대단한 마음의 준비도 없이 얼떨결에 부모가 되곤 하죠. 그 다음에 아기를 낳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부터 본능적인 사랑을 느끼게 되고요. 그때부터 정신없이 앞뒤 가릴 여유도 없이 바쁘게 자녀를 키우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면 세월이 어느덧 훌쩍 지나가고 말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훌쩍 지나가고 나서야 부모들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부모 될 준비를 할 겨를도 없이 그냥 애를 낳고 또 키웠구나. 그리고 부모 될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잘못 키운 것은 아닐까. 좀 더 부모 될 준비를 잘 하고 났더라면 그렇게 하고 나서 애를 키웠더라면 조금 더 잘 키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아쉬워지고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성경에 따라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 그것을 내가 좀 정리해서 진작에 알고 있었더라면 좀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의외로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눈에 들어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막 찾아보면 오늘 이야기할 에베소 6장 4절 말씀 부모들아 자녀를 이렇게 키워라라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에베소 6장 4절 말씀 하나 딸랑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1절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거의 반복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2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까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되는 게 없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 의외로 또 에베소 5장 6장 사이에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방법과 단계에 관한 이야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들춰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리스찬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서 해나가야 될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한 4단계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꼭 그 단계로 구별 지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4가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가장 첫 번째 단계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것은 변화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3절 말씀은 제가 읽을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도 잘 알죠. 얼핏 보면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 도움되는 말씀이 아니라 자녀들한테 부모를 이렇게 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는 왠지 좀 흐뭇해져요. 야, 자녀 일로 와봐. 여기 봐라. 성경에서 있잖아. 부모인 나한테 순종하고 공경하려잖아. 그러니까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 말에 순종해라. 이런 말을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정말 부모로서는 흐뭇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마냥 흐뭇해질 만한 귀절은 아닙니다. 성경이 과연 자녀한테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걸까요? 부모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또는 부모가 어떤 종류의 요구를 하더라도 상관없이 자녀가 그것에 다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노입니다. 에베소 6장 말씀은요 애당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헌신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훈련을 쭉 해온 그런 교회 공동체를 전제로 해서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부모들, 그래서 철저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은 그 부모들을 가진 자녀가 그런 부모들한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규절은 10계명의 제5계명하고도 거의 일치되는 규절입니다. 10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전제로 해서 그 속에서 철저한 믿음으로 훈련돼서 성숙된 그런 부모들한테 자녀들아, 그런 부모들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절에 3절 말씀은 물론 자녀들한테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그걸 뒤집어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로부터 순종과 공경을 받을 만큼 믿음의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무를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 위에 삶의 기반을 둔 그런 부모가 그 믿음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해 갈 때 그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삭 아시죠? 이삭. 창세기에 나타난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아실 거예요. 이삭은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성경에서 가장 극찬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다른 민족들과 사이에서도 평화롭게 지낼 줄 아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고요, 양보하고 인내할 줄 알고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로서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좋은 성품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냐? 아니에요. 성경은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고, 유일하게 거부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이삭뿐이거든요. 그렇게 이삭을 표현합니다. 인격적으로 성공하고 또한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인물이에요. 우리 자식이 그렇게 좀 커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삭이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어요? 잘 읽어보면 성경에 그렇게 명백하게 이야기되어 있지만 이삭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다 보면 아,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꽤 나이가 먹도록 자식이 없었잖아요. 80살이 되어서야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충분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배우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정말 철저하게 쌓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심지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나님이 시험적으로 명령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정말 진심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뻔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인 이삭이 그런 믿음을 가진 아버지를 주위에서 매일 쳐다보면서 공경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우러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게 됐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러난 공경과 순종이 결국 이삭의 인격적인 사회적인 성공을 이끌게 된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에서 그 말씀들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을 보면서 자라난 자녀가 그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자녀들이 이삭처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 자녀가 정말 훌륭하게 자라는 걸 바라고 싶다면 부모로서 이런 믿음의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라는 것이 에베소 6장 1절에 3절까지 말씀 밑에 깔려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기입니다. 6장 4절을 읽으면 또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주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자녀를 키워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여러분들이 해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쉽게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도 제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공부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방법 여러 가지들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포기하고 말았어요. 시도하면 할수록 제가 아들을 가르친다는 게 어려웠어요.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정말 100%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적었고요. 그리고 가르쳐서 걔가 그것을 습득한다는 것이 내 능력 밖의 일이더라고요. 그냥 던져줄 수는 있지만 그 아들이 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아들의 성격 형성에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애당초 없었고요. 예컨대 아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조차도 나한테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시킬 능력조차도 없다는 게 제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시도했다가는 오히려 결국 남는 것은 아들과 나와의 사이가 나빠지는 것밖에 없다. 이런 결론밖에 내려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결심했어요. 딴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아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잘 갖도록 내가 인도하는 방법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리고 오히려 아들과 친해지는 것, 아들과 교제하는 것에 내가 치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혹시 내 아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하게 되면 그걸 내가 시정하고 조언하는 정도, 그 정도에만 그치도록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이 온전한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는 기도, 그것만 나는 하면 되겠다. 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게 됐고요. 그 다음부터 그 녀석을 하나하나 무슨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만 하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양육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렇게 삶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최종적으로 가야 될 큰 방향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향, 그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 큰 방향으로 몰고 나가는 그것이 부모의 역할인 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도 그런 의미라고 믿습니다. 그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가르침이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사실 그런 삶의 아주 작은 부분, 세세한 부분에까지도 부모가 뭔가 가르쳐야 될 때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 가르침의 방향, 그런 자세한 가르침의 방향은 자녀의 삶에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어느 학교에 갈까? 서울대 갈까? 고려대 갈까? 연세대 갈까? 경희대 갈까? 학교를 선택하는 일이라든지, 돈을 벌기 쉬운 길로 갈까? 돈을 벌기 어렵지만 내가 좋아하는 길로 갈까? 이런 선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잖아요. 자녀가 살아가는데 거기에 부모가 이제 답을 줘야 될 때가 있죠. 근데요, 그 어느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너무 집착해서 부모가 그것에 너무 집착해서 자녀에게 매달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자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기만 하다면 사실은 어떤 방향을 정해도 사실은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 자녀 보고 네가 그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해 주어도 괜찮습니다. 부모는 모든 질문에 답을 다 해줘야 되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해지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중요한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크리스찬 부모가 주의 훈계로서 자녀를 훈련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욕심 버리기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의 앞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들이 화가 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자녀가 매우 어릴 때에는요, 상당히 많은 것을 부모가 결정하고 명령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새로 알려주고 또 방향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자녀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부터는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성숙해서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되었는데도 자녀가 부모의 결정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중요한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명령했을 때, 그때 성숙한 자녀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성숙해 가면서 부모는 자기가 가졌던 결정력, 결정권, 명령권을 서서히 잃어버려 줘야 합니다. 자녀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고요, 부모 소유가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녀의 양육을 맡은 청지기예요. 그래서 그 청지기처럼 자녀를 돌보고 양육해서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 이상은 아니죠. 자녀가 성숙해 갈 때 부모는 자녀를 독립한 인격체로 점점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있는 로스쿨에서도요, 부모가 강력하게 원해서 할 수 없이 진학했다, 로스쿨로 그래서 왔다라고 그렇게 상담하는 그런 학생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너 다 컸는데 네가 정말 원하는 거, 지금 하고 싶은 걸로 선택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부모가 그걸 너무나 원하고 있고 그렇게 결정했고, 또 혹시 내가 다른 길로 가면 경제적 지원도 다 끊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30살이 다 됐는데, 30살이 넘은 학생들조차도 그 학생에게는 부모의 일방적인 명령이 주어졌고요, 달리 선택권이 없습니다. 부모는 그 명령이 그 학생, 자기 자녀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길이라고 믿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명령한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명령에 자녀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부터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 분노가 사실은 부모의 잘못으로 빚어진 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삶을 인도하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에요. 내가 자녀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고요, 자녀의 성공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고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또 하나의 우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소유욕을 버리고 또 자녀를 통해서 성취하고 싶어하는 내 자신의 또 다른 욕심이 있다면 그것도 버려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 그렇게만 인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잘 이끌어 가실 거예요. 부모가 인도하는 것보다, 부모가 세세하게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자녀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부모는 자녀가 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점점 더 많은 결정권을 허용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단계가 돼서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는 온전하게 그 자녀를 떠나보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과 거의 같은 표현이에요.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룰 때부터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결혼하면 그 자녀를 완전하게 떠나보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녀 부부가 그들끼리만의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모는 완전히 뒷전으로 물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 또 몇 명을 낳을지, 어떻게 키울지, 그것은 그 젊은 부부의 결정 범위 내에 있습니다. 어디서 살지, 어떻게 살지 새 가정의 부부는 그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간섭하면 안 되죠. 부모의 경제적인 지원도 가능한 한 빨리 끊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지원이 있는 곳에는 실질적인 통제권이 따라다니기 마련이에요. 부모가 정말 아껴서 모은 돈을 자녀에게 주었으면 그 자녀가 그것을 허투루 쓰는지, 정말 요긴하게 쓰는지 부모가 참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자녀 부부의 삶에 부모가 자꾸 간섭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아야 결혼한 자녀가 온전하게 독립하는 겁니다. 종종 부부관계 상담을 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불화가 심해져서 이혼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에서 저랑 상담하게 되는데요. 그 부부들하고 각 그 남편과 아내를 각각 원인을 잘 이야기해보고 원인을 찾아보면 제가 만난 부부의 거의 대다수는 사실 부모에게 원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모든 문제를 부모에게 의논하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받거나 정신적인 독립을 하지 못하거나 해서 부모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부끼리만의 아주 밀접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모가 그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마치 부부의 잠자리에 부모가 간간 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이 종종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은 부모의 간섭 때문에 부부의 관계까지 해치는 일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자녀 부부의 삶을 잘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가르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도 종종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저는 결혼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역할이 거기까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우리 부부들을 돌보신 것처럼 자녀의 부부들도 돌보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4가지 중요한 부분들, 이것을 에베소 5장과 6장 사이에 있는 말씀들을 골라서 봤습니다. 에베소 5장과 6장은 부부 간의 관계와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일터에서의 사람 사이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라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간단히 말하자면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대하듯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라는 거예요. 좋은 크리스찬 부모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우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변화하고 좋은 부모 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가르치고, 그리고 자녀를 향한 내 욕심을 버리면서 그들의 삶과 미래를 그들의 몫으로 남겨주고, 그리고 일정한 시기가 되면 내 자녀를 내 곁에서 완전히 떠나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향한 역할이 아니라 사실 자녀를 돌보라고 나를 청지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대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도 역시 주님께 하듯 죽게 하듯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결혼하기 전부터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늦게야 비로소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커나가면 그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가 되어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뒤늦게라도 크리스찬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고 그걸 잘 해보려고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이 저한테는 참 행복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 역할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도 부모의 마음과 참 비슷한 부분이 많겠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제게 남아있는 아버지 역할을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보다 좀 더 일찍부터 그런 부모의 준비를 하고 또 부모로서 역할을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처럼 좀 늦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니까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부모들이, 그리고 모든 예비 부모들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묵상하시면서요, 한번 부모라는 것, 내가 부모가 된다는 것, 또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부모로서의 준비를 철저히 해가고 있는지, 또 해왔는지, 늦었다면 지금이라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또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어떤 것일지,
또 자녀에 대한 욕심이 어떤 게 있었던가, 또 자녀를 떠나보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